사랑하면 아파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잠도 못 자고 또 끙끙거리는 적이 많죠. 자식을 낳고 부모가 돼서 자식이 아플 때 이런 밤새 끙끙거리고 어떻게 해줄 수 없어서 가슴 아파하는 적이 많습니다.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 사람 때문에 가슴 아파합니다. 또 예수 믿고 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섬길 때 누가 어렵고 힘들면 그 사람 때문에 가슴 아파합니다. 또 세상을 바라볼 때 악한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가슴 아파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가슴 아파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어제 아침에 조금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소식을 좀 들었습니다. 제가 그 자식처럼 여기는 조카가 하나 있습니다. 얘가 이제 30 좀 넘었는데 태어날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업어 키우고 제가 오랫동안 제가 이렇게 얘를 좀 키웠던 적이 있습니다. 남자아이인데 근데 요즘에 이제 소식이 없어갖고 일주일 됐대는데 골육종이라는 암에 걸렸어요. 싱글이고 뭐 체육도 전공하고 근데 뼈에 이제 암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암이 폐로 전이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희귀종이고 고치기가 참 어렵다 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 이제 사진을 이제 왔다 갔다 병실에 있는 걸 하면서 제가 말을 나누는데 멀리 있고 또 해줄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힘내라. 그 말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야, 답답하더라고요. 어떻게 도울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해줄 말도 없습니다. 근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지난 주일부터 한 주일 동안 말로 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그 아픔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이상훈 장로님의 권사님과 유족들 마음만 하겠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교회 혼란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잘못이고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가슴 아픈 것은 한 교회 공동체의 식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아픔만을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가,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좀 시간을 좀 갖기를 바랍니다. 장례식 때 제가 권사님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손 한번 잡아드리는 것밖에는 없더라고요. 뭐 더 이상 해줄 게 없어요. 할 것도 없고. 권사님은 안 그러셨겠습니까? 장로님의 마지막 순간에 머리맡에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CPR을 한데도 계속 계셨죠. 눈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만 아파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자식을 잃은 부모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자식 잃어보셨으니까 제 마음 아시죠? 그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 하나님도 자식을 잃어보셨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자식 잃음은 스스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과 하나님의 아픔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아픔 가운데 어쩔 수 없어서 말 한마디 위로 한 번밖에는 못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러고 있지 않으시고 그 아픔 너머에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이셨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행동하셨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한계를 하나님은 뛰어넘으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파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어려움과 아픔과 삶의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 뜻과 목적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 가정에게 모두 다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이유를 통하여
그 아픔과 고난과 또 아니면 너무 행복해서 주저앉아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어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헛것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의 감격들은 다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냉정하게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냉정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등 떠밀고 계십니다. 뭐예요? 할 일이 있어. 할 일이 있어.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중단 없이 내려주셨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긍휼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맺은 구원의 언약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약속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은혜로 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건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언약은 두 번째 언약이었습니다. 새로운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에 너무 감격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살다 보니까 여러분 너무 교만해지는 거예요. 어떤 교만이 있습니까? 뭐 인생 뭐 별거 있나?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그거였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너무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안 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죠. 불만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방 민족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들은 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도 밥 새끼는 걱정 안 하고 사는 것 같으니까 그쪽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먹고 사는 일에 있지 않죠. 내 감정과 기분에 있지 않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신들 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시간들을 통하여 심판하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새 언약을 준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남편이 되셨는데 신부가 그 남편을 무시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그 언약을 파기하는 겁니다. 신부 스스로 그 언약을 깨버렸던 것입니다. 당연히 대가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너와 새로운 언약을 다시 맺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 묶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묶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내가 맺은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묶어주는 그런 언약을 나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묶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도 이 언약을 풀 수가 없고 그 어느 누구도 이 언약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결혼식 때만 듣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느냐를 꼭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이 선지자의 이 말은 나중에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세우시고 나중에 예수님을 통하여 그 언약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완성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넘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다, 내가 교회를 다니겠다, 내가 기도를 하겠다, 내가 헌금을 하겠다는 모든 것들은 다 믿음입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행위가 예수님 안에서 있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면 그것은 종교적으로 우리가 행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부림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나는 믿음으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기 싫고 어렵고 힘들고 어떤 이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 왔다. 여러분, 믿음으로 오신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지 못하면 그건 저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안에서 말하는 것, 믿음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몸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내 승질 부리고 내 기준대로 안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게 이렇게 못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수고하였으나 내 수고가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그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모든 문제들, 내 믿음의 행위들은 다 내 노력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어서 그 믿음의 선물로 인하여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믿음의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연스럽게 예수 안에 있을 때 나오는 것들이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 세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정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예수 안에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3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서 계속 이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의 자리에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야, 죄 졌어. 내가 안 좋은 생각을 하면 그건 옳지 못해. 자꾸 마음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그래야 됩니다. 말씀은 나를 시원하게 하기도 하고 나에게 만족을 주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나를 괴롭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으면, 마음판에 새겨지면 우리는 항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교만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은 아직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복하지 않은 것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그냥 이용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느냐, 하나님은 그걸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항복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그 원인이 항복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귀한 아들을 바치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니까 데리고 가지 않아요.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바칠 양이 어디 있죠? 걱정하지 마. 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그리고 마지막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셨죠.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셨구나.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이레, 주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믿음 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순종함으로 말씀 가운데 항복하는 거예요. 자식을 내려놓을 때 자식을 내놓는 것이 항복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내어놓고 돈을 내어놓고 마음을 쏟고 다 항복하는 거예요. 그 항복하는 훈련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의 그 어떤 위대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다 헛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어떻게 쌓을 것인가, 제물은 어떤 걸 드려야 되나 고민하지 않았어요. 제단의 모양과 제단의 여러분 사이즈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 그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내가 그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은 그것만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항복하십시오. 항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쁘심을 얻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살기 위해서는 34절 말씀에 하나님을 더욱 더 알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든 저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 가운데서도, 가슴 아픈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만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로 인하여 얻어지는 결과이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과정에, 믿음의 과정에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쓰시겠다 하실 때 하나님은 그래요. 내가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방법이 누구에게나 하나님 주신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혹시 이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뜨거운 물이 어떤 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인은 그랬습니다. 어떤 시인은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물은 눈물이라고 합니다. 눈물. 그러면 우리의 가장 뜨거운 눈물은 어딜까요? 기도할 때 흘리는 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복할 때 흘리는 눈물,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치고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파헤칠 때 흘리는 눈물, 나의 죄악을 내가 끄집어내서 나를 바라볼 때 흘리는 눈물. 여러분, 그 눈물밖에는 우리가 뜨거운 눈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뜨거운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았던 여자가 있어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라는 여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의 어머니죠. 이 한나의 이름은 자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평생에 이 여자의 이름 뜻대로 자비하심만 받고 살아야 되는데 이 여자의 인생은 기구했습니다. 평생에 그냥 아픈 상처만 입고 자고 사연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혹시 한이 많은 나이가 아닐까, 한국식으로 자비하심을 얻는 데가 아니라 한 많은 나다, 그래서 한나가 아닐까 하는 이름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이 여자가 고백을 했습니다.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였다. 내 심정이 여호와의 마음을 통하였다. 통하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를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내가 알았습니다. 그것을 뜨거운 눈물로 흘리면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그 목적과 뜻과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닥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갖고 계실까 알려면 먼저 뜨거운 눈물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고서는 진정 상대방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통하는 마음이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로운 감정이라고 합니다. 은혜로운 감정입니다. 내 감정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은혜로운 감정이 될 때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감정은 더러운 감정입니다. 나의 감정은 내 욕망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감정까지도 순화시킬 수 있는 은혜로운 감정의 자리로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살기 위해서는 34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자비하심을 항상 간구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은 죄 용서함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해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렇게 망가진 인생을 살고 세상이 망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단계의 그 죄악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지 않고서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은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도 많고 전쟁에 승리하는 왕이었고 재주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죄악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책임이냐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냐 할 때 하나님은 먼저 나에게 그 죄의 깨달음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의 깨달음이 본질적으로 내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가족으로
세상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을 바라보고 주변을 많이 바라보면서 내 죄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서 결국 자신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인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내 부족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셔서 내가 그 죄의 용서함의 기쁨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지금 우리에게 겪고 있는,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가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실하신 이행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지난 주간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밥 먹고 웃고 떠들면서 이렇게 살아오면서도 오늘 예배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가슴 아픈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 아니겠습니까? 그 계명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계명을 지켜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잘 힘든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복 받으니까 열심히 사랑하는데 남 사랑하는 건 복 받을 게 뭐가 있어요? 투자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욕먹고 무릎 꿇어야 되는데 아직 내가 자존심이 살아있거든요. 내가 거기다 투자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쪽짜리 계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느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한 부족의 아이들에게 게임을 하자고 했습니다. 나무에다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매달아 놓고 아이들을 한 줄로 세웠습니다. 자, 시작. 그러면 제일 먼저 뛰어가서 먼저 그 음식을 가진 애가 다 먹는 거야. 아이들이 쫙 줄 섰습니다. 약자가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한꺼번에 확 뛰어나가서 제일 빠른 놈이 가서 그 음식을 딱 낚아채고 혼자 먹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갑자기 손을 양쪽으로 다 잡으면서 한 줄로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마지막에 그 음식을 한 놈이 떼서 같이 둥그렇게 앉아서 음식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나눠 먹었어요. 약자가 얘기했어요. 야, 한 명이 먼저 가서 혼자 다 먹으면 혼자 배부리 먹었는데 왜 다 같이 손잡고 뛰어가서 같이 나눠 먹니? 먹는 것이 적잖아.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분투 그 부족의 말입니다. 우분투 그랬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I am because you are. 나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아이가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한 사람이 혼자 다 먹으면 좋지만 다른 사람은 슬퍼요. 한 명만 행복한 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겠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신앙도 그저 나만 지키면 됐지 뭐. 아픔도 그냥 조금 아파하면 되지 뭐. 그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을래나. 여러분, 하나님이 아파하시는데 우리가 왜 안 아파합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데 우리가 왜 안타까워하지 않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뭘 보고 그러실까요?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우리를 보고, 교회를 보고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나누라고 거저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키기가 얼마나 쉬워요.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웃 사랑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고 뜻도 알아야 되고 얼마나 노력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는 거꾸로인 것 같아요. 종교적으로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정작이 우리가 해야 될 쉬운 것들은 하지 않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돌로 만든 떡을 먹으면 마음도 돌이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떡을 먹는데 돌로 된 떡을 먹으면 마음이 돌이 된대요. 예수님은 사탄에게 유혹받을 때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 라는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할 수 있어요. 능력이요. 돌 갖고 떡을 만들 수 있겠죠. 더 맛있게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의 떡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 생명의 떡은 보이지가 않아요. 돌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의 떡은요. 그런데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누린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떡이 생명의 떡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을 나 혼자만 먹으라고 주신 건 아닌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고 영생을 얻은 자라면 그 생명의 떡을 내 생명을 통하여 나눠줄 수 있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떡을 먹은 자가 감정도 마음도 욕망도 사랑도 모두 돌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는 돌떡 먹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굳어갖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내가 사랑을 나눌 수 없고, 내가 용서할 수 없고,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안타까움이 없다면 나는 돌떡 먹고 있는 거예요. 돌떡 먹어서 내가 돌덩이처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돌이 돼버린 거예요. 생명의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사랑의 사람에게는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내게서 생명의 향기가 나오지 않아야고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의 믿음은 어떤가? 나는 요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중단 없이 나에게 내려진다는데 내가 그 은혜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그 은혜에 감격해 살고 있지는 않는가? 먼저 우리는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을 받은 자들은 우리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의 뜻을 몰라요. 아들을 스스로 죽이시면서까지 그 아픔과 안타까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인데 이 일에 앞장서지 못하고 우리가 다른 일에 앞장서 있고 다른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가짜이거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는 내 감정의 기쁨밖에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지금 현존하고 계십니다. 현존하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지금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분 앞에 나의 굳어진 감정과 나의 굳어진 마음과 믿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 생명의 떡으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내 주변이 다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기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분투라 그러잖아요. 나 혼자서 하나님 잘 믿고는 살 수가 없어요. 나 혼자 행복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슬퍼하잖아요. 그 슬픔을 나누기도 전에, 그 슬픔을 위로하기도 전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은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위로하고 이 세상을 회복하라고 오늘 교회로 모여주게 하신 거예요. 함께 모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끼리 놀라고 함께 우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우리라가 되는 그 우리 안에, 울타리 안에 있으라고 우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순종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신뢰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 그 다음에 감정과 생각과 행동과 뜻과 계획과 그리고 나서 다 그 다음 것을 진행해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 마음을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아만 계시지 마시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항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내가 내 안에 있고 물질 안에 있고 환경 가운데 있고 사랑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가 예수님 안에 있기를 바라서 그리고 다시 한번 함께 만나서 함께 사랑을 나눈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못나고 죄가 많아서 하나님을 근심케 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이것부터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못났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과 자비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마음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어 내 만족함 됩니다. 좋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원하신 그 사랑하심과 날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고 믿음의 승리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깨달아 알아서 그의 사명을 이루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바라는 우리 뉴욕 장로교회와 구원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